저도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벌써 6개월이 되어지면서 하나님, 제가 3월 달에 여기 왔었는데 벌써 8월이 되었습니다. 실은 2017년도 8월 딱 요만큼 때에 제가 LA에서 한국으로 들어왔거든요. 지금 8년째 이제 됐던 시기이면서 우리 동성교회를 사역한 지가 이제 6개월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6개월을 뒤돌아본 겁니다. 하나님, 제가 섬겼던 교회 그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을 다 마무리하게 하시고 정확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또 우리 동성교회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또 섭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부족하지만 이곳에 와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알게 되고 대신방을 통해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가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아직 봐야 되지만은 여러 가지 시간적인 공간적인 문제 때문에 제가 더 깊숙이 들어가서 보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간을 통해서 점점 우리 성도들을 한 분 한 분 알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멀리서 봤던 우리 성도님들을 가까이 가서 보니까 무서울 줄 알았던 권사님이 그렇게 다정한 권사님일 수도 있고 제가 오해했던 것들이 많이 벗겨졌습니다. 그래서 대신방이 필요했고 여러 가지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을 옆에서 다 만나게 되고 또 우리 고등부 아이들 또 수련회를 같이 가면서 우리 아이들을 보게 되고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을 보게 되고 성경학교 또 여러 가지 우리 장로님들과 1:1 제자 양육 훈련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고 지금 또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어제부터서 한 80여 분 정도가 오전 오후 1:1 제자 양육 성경공부가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직분자로서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지만은 그 공간 안에서 그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공부했던 적은 하나님께서 또 특별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모임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훈련의 기간들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를 그 15주 동안에 알게 하셔서 우리 동성교회를 더 풍성하고 가족과 같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로 분명히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부족하지만 제가 훈련받고 연단받았던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용기와 위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성령님으로 우리 동성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부흥의 거룩한 불길을 우리 동두천 지역에서 살을 수 있는 그 산화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수요일 저녁마다 사도신경을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독생자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 본체셨던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던 정말로 대단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예언하였던 그 모든 예언들을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구약시대 때에 그 성막 가운데에서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거룩하심, 존귀하심이 있었지만 죄된 우리 백성들이 그 성막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지만 이제 우리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위대한 자녀가 되고 위대한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왜 이 사도신경의 한 가운데쯤에
우리 하나님, 우리 독생자로 오신 예수님, 성령님 우리가 알겠는데 왜 인간의 이름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을 왜 이 사도신경 가운데에다가 탁 넣어놨을까? 이 본디오 빌라도 말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이 본디오 빌라도는 귀가 아플 것 같아요. 우리가 늘 이 본디오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 그런데 왜 사도신경에 이 본디오 빌라도를 넣어놨을까요? 자, 이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 주시고자 위함이었을까? 첫 번째로 우리가 믿는 신앙, 이 예수님은 그냥 허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인류 역사 가운데 진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의심 많은 인간들에게 한 번 더 확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진짜 역사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말입니다, 신화가 아니라는 것이죠. 인류 역사의 한 복판에 실제로 일어났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 기독교이고 성경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신경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콕 집어서 말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것은 꾸며낸 얘기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역사의 사실, 팩트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꾸며낸 이야기다, 여러 가지 신화들이 모아가지고 나온 책이다, 전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의 유명한 역사가였던 타키투스라고 하는 사람의 기록에도 이 본디오 빌라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유명한 역사가가 있습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역사가가 있는데 그 역사가도 이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본디오 빌라도가 역사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1961년도에 발견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이사라라고 하는 그 요빠 옆에 그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옛날에 총독들의 별장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전차 경기장도 있고 말입니다. 원형 경기장도 있고 말입니다. 이렇게 지금도 이것이 있어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면 이 가이사라 지역에 이 원형 경기장을 갑니다. 이 원형 경기장 옆에 이제 전차 경기장이 있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전에 총독 관사로 사용되어져 있던 그 집터들이 계속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1961년도에 여기에서 라틴어로 쓰여져 있는 한 비석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비석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라틴어로 유대 총독 빌라도가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신전을 바친다라고 하는 내용의 비석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석판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이 석판은 예루살렘에 있는 박물관에 보존이 돼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가 티베리우스 황제 때에 총독이었구나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고, 이 본디오 빌라도가 이 유대 지역에서 통치를 할 때 자기 이름으로 주화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화폐로 사용했던 이런 주화들이 지금도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역사적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역사는 이렇게 직접 인류 인간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인류 역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누가 그것을 판결을 했습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도록 판결을 해버린 거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본디오 빌라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역사적인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다시 기억하게 하고 생생하게 느끼게 해주는 것이 이 본디오 빌라도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는 진실을 외면한 사람으로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디오 빌라도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자료들을 보면 굉장히 정치욕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로마에 들어왔을 때 말입니다, 이 유대인들을 굉장히 핍박을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말입니다. 또 그 수로 건설을 하는 데에 돈이 필요하는데 그 돈이 부족하니까 로마의 그 유대인들의 신전에 있는 모아져 있는 헌금들을 막 뺏어다가 그 수로를 짓는 데에 막 돈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로부터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폭정이 일어나고 그 폭정을 막 피로 다스리고 이렇게 포악했던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그리고 로마로부터 파견이 되었으니까 이 황제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 황제가 요구하는 일들을 이 유대 땅에서 얼마나 강압적으로 핍박하면서 물질을 모아가지고 로마로 보내기도 막 하고 말입니다. 그런 일들을 자행했던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본디오 빌라도가 이 예수님을 신문을 하거든요. 신문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본디오 빌라도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은 이 헬라어 단어에 아이티아라고 하는데 그냥 나쁜 짓 정도가 아니에요. 고소할 근거를 찾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책임져야 될 혐의, 이 사람이 이렇게 붙잡혀 와가지고 형벌을 받거나 또 옥살이를 하거나 채찍을 맞아야 되는 그 형벌을 받아야 될 혐의를 나는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내어줘야 되겠다라고 본디오 빌라도가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디오 빌라도는 법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석방해야 된다라고 본디오 빌라도가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판결을 내렸으면 그대로 이행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이 예수를 죄 없다라고 만약에 석방시켜 준다면 로마의 황제에게 당신은 충성하지 않는 것이다. 이 반란자 로마의 가이사보다 더 위대하다라고 말하는 이 예수를 풀어준다는 것은 로마의 황제를 당신이 진짜 황제로 인정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에다가 이것을 이야기할 것이다. 이렇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자기가 내렸던 판단을 싹 바꾼 거죠.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 소리가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계속 귓가에 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의 법정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진실이 뭔지 알아요. 그런데 내가 세상의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말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나의 이익, 나의 편안함, 그것을 위해서는 진실을 우리는 쉽게 왜곡해버리고 바꿔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먼저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를 또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치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위정자들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고 가야 되는데, 자기 당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정권의 유익을 위해서 공의와 정의보다도 실리를 택하고 이익을 택하고 거짓에 눈 감아버리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치만 그렇습니까? 더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자신의 모습 아닙니까? 세상의 불의와 거짓 앞에서 저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냥 우리는 침묵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참 그런 모습을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말입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정말 헌신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 방식대로 하고 말입니다. 내 고집대로 하고 말입니다.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의지와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죄된 본성의 모습을 저를 통해서도 매 순간 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진리보다 내 편안함과 교회의 이익을 앞세웠던 빌라도의 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임을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의 선택은 예수입니까? 바라바입니까? 빌라도는 군중들에게 아주 기가 막힌 선택지 하나를 던집니다. 한쪽에는 강도요, 살인자요, 반란을 일으켰던 바나바,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 이렇게 딱 내어놓고 둘 중에 하나를 내가 풀어주겠다, 너희들이 선택해라. 지금 빌라도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군중들은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예수님 말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풀어둬라. 지금 이렇게 군중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깊은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바라바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름의 뜻이 참 오늘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보게 하는데, 이 바르 아빠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세상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거짓된 아버지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누가요? 바라바가.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잖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예수님이셨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아버지의 아들 바라바를 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폭력과 증오를 상징하는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그 사람을 용서해 주라고 지금 유대 사람들은 외치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지금 유대인들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저 나쁜 군중들,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지? 그 손가락질을 우리가 하기 전에 그 군중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말입니다. 그래,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저 모습이 나의 모습이지 라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주님 앞에 그 모습으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 그 바나바인 나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고, 내가 맞아야 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맞으셨습니다. 바라바가 풀려나고 예수가 십자가를 진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의 사건이 바로 2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으셨습니다. 그 빌라도의 판결을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원대한 그림을 그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정치적인 계산 때문에 군중들의 압력에 의해서 역사상 가장 최악의 판결을 내린 사람으로 이제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건 불의가 이기는 것 같고 진리가 처참하게 패배하는 순간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건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미리 정하신 일,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던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일,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미리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의 그 불의한 판결, 그리고 군중들의 저 악한 외침, 이 모든 인간의 죄악과 연약함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셨던 일들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까지라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진짜 주인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의 주인만이 하실 수 있는 분,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그 악을 선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빌라도의 그 판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셨던, 그 구원의 길을 여시고자 하셨던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예정하신 뜻이셨습니다. 그 판결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고 그런 형벌을 받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죄와 죽음을 위해서 피와 물을 흘리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그 피 흘림이 없었다면 우리의 죄사함도 없는 것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된 것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빌라도의 비겁함과 죄악마저도 당신의 위대한 구원 계획의 성취의 방법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십자가의 신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도 참 많이 당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주님 믿고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 약속 붙들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될까요? 주님 이렇게 믿으면 복의 복을 주셔도 부족할 텐데 왜 이렇게 믿고 있는데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관계적으로, 심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고통의 멍에를 나에게 메워주십니까?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본디오 빌라도를 통하여서 그 사람을 사용하셨고 그 거짓된 군중들까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 너머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또 우리가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이 짤막한 고백 속에 담긴 엄청난 의미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는 진실을 외면한 세상의 죄와 바로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건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불의한 재판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가장 위대한 구속의 드라마, 구원의 드라마를 하나님께서는 쓰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더 이상 빌라도의 교회, 빌라도의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빌라도 한 사람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하는 그 군중들로 족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눈치를 보거나 진리 앞에서 슬쩍 손을 씻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말입니다, 담대하게 진리 편에 서서
하나님의 정의를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바라바를 선택하라고 하는 그 어리석은 군중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잠시 주는 쾌락이 있어요. 세상에서 잠시 주는 물질이 있어요. 세상에서 잠시 주는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고 나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잠시의 쾌락과 즐거움과 유익에 우리의 눈을 돌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또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 나는 당장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빌라도의 그 판결을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창세기 3장 15절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어졌던 이 시간 가운데에서 내가 기도해야 될 그 기도의 문제가 나를 주님의 자녀로 존귀하게 만들어주는 보석이 됨을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존귀한 자녀로 마침내 만들어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큰 그림을 다시 보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냥 감정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역사적 사실 위에 서 있음을 알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그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을 사도신경에 붙여놓음으로 인하여서 그 빌라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또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실 앞에서 눈 감았던 그 빌라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한국교회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진리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야 할 바라바, 그 바로 바라바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신 그 놀라운 은혜를 한순간도 잊지 않고 평생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주권을 믿고 끝까지 주님만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